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야. 조이야, 부서진 배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 비가 오고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바울 할아버지도 가만히 쉬지 않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송이에 넣으며 사람들을 도왔단다. 참 겸손하고 부지런하시지? 그런데 뜨거운 불길 때문에 숨어있던 무서운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 할아버지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 섬 사람들은 뱀이 매달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수군거렸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하지 못한 무서운 살인자인가 봐 하고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거지.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그 무서운 뱀을 불 속으로 툭 털어버렸단다. 그리고 손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의 몸이 퉁퉁 붓거나 픽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참을 기다렸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 사람은 신이다 하고 소리쳤단다. 하나님이 바울 할아버지를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야.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할아버지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아주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어.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가 아픈 이질에 걸려 끙끙 앓고 있었단다. 바울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얹자자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았어. 이 소문이 퍼지자 섬에 있는 발은 아픈 사람들도 다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지. 섬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하며 바울 할아버지 일행이 로마로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가득 실어주었단다. 아무것도 없던 죄수 바울 할아버지가 이 섬의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야. 와, 짧은 이야기 안에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들이 다 들어있네요. 방금 들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의 시작부터가 참 평범하지 않죠? 네, 먼저 그 끔찍한 배경을 상상해 봐야 해요. 바울 일행이 폭풍우 속에서 배가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온 곳이 낯선 멜리데 섬이었는데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춥고 두려웠겠어요. 그렇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씨에 물에 흠뻑 젖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원주민들이 다가와 불을 피워주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사실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고 나이도 지긋한 할아버지였거든요. 보통 같으면 너무 지쳐서 불 곁에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기를 기다렸을 텐데 가만히 쉬지 않고 직접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불에 넣으며 얼어붙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정말 대단한 섬김의 마음이죠. 네, 그렇게 남을 섬기기 위해 나뭇가지를 안고 불꽃으로 다가간 순간 뜨거운 불길을 피해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냥 뱀도 아니고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와, 무서운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거친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독사라니.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이보다 운이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네, 사람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고는 저 사람은 필림없이 무서운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버리죠. 고대 사람들은 종종 재앙을 신의 징벌로 여겼기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랑 불행한 상황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또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울은 손에 뱀이 매달려 있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불 속으로 툭 털어버려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요. 사람들은 바울이 몸이 퉁퉁 붓거나 곧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반응하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 사람은 신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쉽게 변하네요. 아무튼 이 놀라운 소동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접해주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가 크게 앓고 있었잖아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이질은 아주 무서운 배탈인데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을 만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아버렸어요. 이 치유의 소문이 퍼지면서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다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되고요. 결국 며칠 전만 해도 폭풍에 떠밀려 생사를 오가던 가난한 죄수 할아버지 한 명이
온 섬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큰 축복이 된 셈입니다. 겉으로 일어난 일들만 쭉 살펴봐도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전환해 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들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비는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섬 사람들은 뱀에 물린 겉모습만 보고 아주 쉽게 저주받은 살인자라고 평가했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불행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 나쁜 일을 당하면 함부로 넘겨짚거나 스스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나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니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정확합니다. 뱀에 물리는 끔찍한 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맞아요.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약속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완벽하게 진짜 현실로 증명된 거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가슴이 벅찬 게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바울의 겉모습이에요. 바울이 멋진 옷을 입은 장군이나 화려한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씀이시죠. 네네.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끌려가던 손발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였잖아요. 가진 것도 하나 없는 빈털터리 노인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실패하고 볼품 없는 사람인데 그 죄수 한 명 때문에 온 섬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주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바울의 모습에 투영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연결해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진짜 흉악범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에게 저주받은 실패자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마치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는 참된 생명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겉모습은 처참한 십자가였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가장 큰 축복의 열쇠였던 거네요. 이렇게 포즈를 맞춰보니까 멜리데 섬의 기적은 그냥 신기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찬란한 그림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직접 살아내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울 할아버지의 겸손한 섬김이에요. 며칠을 굶으며 죽다 살아났으니 남들이 챙겨주길 바랄 법도 한데 젖은 몸을 이끌고 묵묵히 나뭇가지를 줍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대접만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대접 받기보다 먼저 돕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솔선수범하다가 오히려 독사에 물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돕거나 친구를 배려했는데 칭찬은커녕 도리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다가 내 손이 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 말이에요. 그럴 때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뱀에 물리는 무섭고 억울한 위기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무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거군요. 만약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섬 사람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다정하게 제안해 볼게요.
네,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구의 겉모습이나 상황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놀리지 않기입니다. 바울을 살인자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단정지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진짜 마음을 바라봐 주기로 해요.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할아버지의 겸손함을 본받아 굳은 일도 먼저 나서서 돕기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길 뒷짐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뭇가지를 줍는 마음으로 묵묵히 돕는 따뜻한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작은 섬김의 손길이 우리 집과 교실을 멜리데섬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무릎 꿇고 환자를 고쳐주었던 바울 할아버지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결단했으면 해요. 아프거나 슬픈 친구를 위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기로 약속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굳은 일에도 먼저 나서는 겸손한 섬김, 그리고 아픈 이웃을 살리는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아무리 연약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곳에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온 섬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나 피하고 싶은 억울한 위기 속에도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멜리데 섬의 기적이 조용히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뱀에 물린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완벽한 무대 세팅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리고도 끄덕없는 바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깨달았어요. 제가 무섭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저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바울 할아버지가 가난한 죄수의 몸으로도 온 섬에 낫게 하는 기쁨을 전해준 것처럼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겉모습으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놀랍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될 바울 할아버지의 가슴 뛰는 마지막 이야기도 꼭 들어보려.